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토록 세상이 어순선한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나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사람의 마음은 마치 농사를 짓는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게 하고 자라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밭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에는 곡식이 심겨질 수도 없고 심어도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을 참고하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 속에 굳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심겨져 있는 잡초들을 다 거두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심고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라.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냐 하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할 수 있는 그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들이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취가 돼서 그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되었더라.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마음은 당시의 이방인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이중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보다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새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활을 이루고 살아라.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라. 새롭게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엎어라. 묵은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마련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은 잡초의 기운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묵은 밭에는 단단한 덩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씨앗은 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묵은 밭은 통풍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풍화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밭도 자꾸만 여러 번 갈아엎어야 갈아엎는 그 순간에 바람이 들어가고 새롭게 그 땅이 숨을 쉬게 돼서, 그리하여 식물이 그 심길 때에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그 식물이 무사히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기운을 북도도 주는데, 땅이 오랫동안 비를 맞고 눈을 받고 또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그 단단한 곳에는 절대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감하게 묵은 밭을 갈아엎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시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그저 그토록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생활은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건 하나의 습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자기들이 어떠한 편안함과 자기들의 마음에 그 안정을 되찾으려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 그들의 깊은 삶 속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쫓아가는 이런 바로 우상을 한편으로 섬기는 이런 믿음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들이 거듭나기를 원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건세로 갈아엎어지는 제2의 개간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정작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마음, 두 얼굴의 삶을 그들은 태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행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쩌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상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향락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런 영적인 이중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 가고 경제가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과학이 발달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시대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그저 그냥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거야. 그 그렇게 몸 바쳐 마음 바쳐 할 필요가 없어. 내 시간이 여유가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바쁘면 예배 못 드릴 수 있지 뭘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토록 예배를 소중하다고 주장을 하느냐. 저 목사님 뭔가 잘못된 분 아니냐, 시대적인 모든 흐름을 잘못 읽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몰려오는 많은 군중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가 지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의 밭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단단하게, 토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괴거른 시대요,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어서 고걸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악한 세대라고 탄식을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고, 너무 단단해져 있고, 너무 덩어리가 져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도 돌밭이요 가시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버리고,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많은 가라지를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통해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반복되는 신앙의 습관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현재의 우리의 심령의 밭을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자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저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인 고정관념을 빨리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추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자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모아서 여호와를 향하여 드리는,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의 믿음의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상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러한 단단한 우리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나만큼 이 정도만 자만심의 그 단단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랜 세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토착되어 있는 이 구습, 악습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려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사고관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그 생활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랜 고정관념도 빨리 갈아엎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너무 단단하게 오랫동안 묵혀진 그 밭과 같아서 이게 그냥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 들어와서 나를 말씀으로 이끄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어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오래 했어도 구원의 체험을 아직도 하질 못하고, 뭐 구원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필요한 대로 그저 교회 생활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이다.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관념, 이거 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갈아엎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내 심령에 심지 아니하면 우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저 생활적으로 믿음 생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묵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주여, 나는 내 묵은 마음,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의 습성, 고정관념, 습관, 또 오랫동안 그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렇게 믿어온 이 신앙 다 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이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바람, 신의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바람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신바람 나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봉사생활이, 그토록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은혜의 생활, 봉사생활을 하지 못하던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이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그저 찾아와서 그곳에 엎드려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두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 마음에 참 평안함과 고요함과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4,000년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다가 그 구약 4,000년 시대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메시아를 곧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너희들을 다 구원을 시켜주리라. 결국은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에 굳어있는 그 마음의 심령의 밭을 다 갈아엎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손에는 녹슬은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심으로 선지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그리하여 그분은 결국 사망의 죽음의 무덤까지 이르시는 그
아픔과 고난을 철저히 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그분은 다시금 부활이라는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이 땅에 마무리의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저 기슭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을 기도하다가 그 10일이라는 그 기간은 엄청난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보통 그 기간이 아니라 왜냐 하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로마 군대와 또 이스라엘 영적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율법사,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샅샅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각되면 이들은 그 순간 죽음으로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생명을 걸어보세요. 생명을 걸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반전의 카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위하여 목숨을 걸면 그때부터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면 밤낮 따라다니는 게 시험거리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자식으로도 믿는 아내로도 또 남편으로 또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로 시험이라는 그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그 시험이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그 시험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도 시험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 즐거우십니까? 별로 안 즐거워요. 시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속하여 시험을 반복해 하신다. 그래야 패스하면
그 시험은 통과되는 거예요. 물질로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데 그 물질로 시험을 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물질의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왜 시험을 주시는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잘못된 문제만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물질의 문제는 패스.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 왜 나는 만나는 인간마다 그렇게 이상한 놈만 만나게 될까? 이상한 놈만 만나게 되는 원인은 자기 자신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만 계속 예배해 주셔서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거쳐갈 때마다, 그래,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나쁜 인간은 되지 말아야지. 최소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내 만나는 사람마다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쁜 사람은 다 물리치시고 좋은 사람만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렇게 잔병치레가 자꾸 끊이질 않을까?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고 건강이 자꾸만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예수님의 몸을 관리하라고 건강을 줬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시험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은혜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온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열심히 헌신하고 마음 바쳐 몸 바쳐 일해봐요. 시간 바쳐 일해보시라니까 신기하리만큼 내 아프던 잔병이 싹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 성직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자꾸만 물질적으로, 사람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건강적으로, 때로는 우리 정신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계속 치게 하시는 거예요.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종은 수많은 수천만 분의 시험을, 별의별 시험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도 아직도 40여 년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데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나서 계속 시험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그 참, 지금까지 40여 년을 수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스쳐가고 이렇게 경험한 그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도 있구나. 야, 세상에 이렇게 마음의 씀씀이를 쓰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의 마음은 큰 무궁무진하니까, 나는 그래도 목회 한 40년을 하니까 이제는 사람 마음을 전부 통달할 수, 읽을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또 배우는 거예요. 요새 또 배워. 하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시험, 반복의 시험. 아멘. 그 시험에 패스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묵은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고, 심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잡초로 인해서 순간적으로는 아멘, 참 은혜로웠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잡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 그리고 내 마음의 판이 너무 단단하고 그냥 토박하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자라나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믿어봤자 기도해봤자 뭐 별 게 있냐. 이렇게 우리는 또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기운이 있어 자라나질 못하니까.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쑥쑥 자라야, 그 복음이 자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잡초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라지 못하도록 꽉 그 복음이 장악을 할 텐데, 오히려 잡초가 여러 가지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계속 우겨 싸니까 우리는 늘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허덕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엎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약속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졌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단단한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그냥 바위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폭발력,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내 심령에 그냥 영접해드리면, 모셔드리면 내 묵은 모든 단단한 돌바위 같은 그러한 것도 다 산산조각이 나져 있고, 그 산산조각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옥토밭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시면 구습도, 악습도, 잘못된 습관도, 고정관념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옥토밭이 변하게 되고, 옥토밭을 인하여 말씀을 들었게 되면 그 말씀이 계속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므로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예배 생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내 모든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우리는 똑같이 카피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밭 되어 있는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더 잘 됩니다. 범사가 더 잘 되고 나면 강건한 영육 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헐벗고 가난하고 또 병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고통과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심령이 너무너무 토박하여 너무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의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을 해도 구원의 그 감격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적이고 그저
추상적으로 그저 종교 행위만 늘상 이렇게 반복하면 우리는 꾼이 되는 거예요. 종교꾼. 이렇게 되고 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종교꾼이 되지 아니하도록,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습관적이고 그저 추상적으로 그냥 뭐 늘상 반복하는 행위니까 이렇게 종교 행위를 일삼는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바람 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요사이 많이 달라졌어. 아니, 도대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옆에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볼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냥 흥얼흥얼 감사 찬양을 드려가면서 그러면 늘 얼굴은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천국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묵은 밤만 다 갈아엎고 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기,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를 하려고 해도 염려가 물러갑니다. 왜? 말씀이 기운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야, 뭘 두려워할 게 있냐? 걱정할 게 있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을 하고 있냐?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바로 성령이 또 속삭이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니까 시험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늘상 깨달음의 역사, 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태한 마음의 밭, 자만의 마음의 밭, 편견의 마음의 밭, 구섭에 얼어붙어 있는 단단한 마음의 밭, 우리 모든 이런 육신의 마음의 밭을 송두리째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교만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자꾸 쳐서 부서뜨리면 낮아지고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의 밭을 다 이젠 갈아엎어서 옥토밭을 만들고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